2026년이죠. 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도는 이사야 55장 8절부터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 번 제가 목도 시간에 한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원래 생각이라는 뭐죠? 사고요, 신념이요, 신념. 믿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사실은 길 자체가 예수님이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원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그곳이 하늘이야, 하늘. 우리가 이 종교 세계에서 이 길 하나 만나는 내용이에요, 길.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읽고 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가시죠.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자, 여기에 오늘 먼저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한테 먼저 알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억지로나 같은 내용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모든 성경은 누가 썼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말씀이 임한 자들이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했기 때문에 감동을 입은 자가 풀어져야 돼. 다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혼돈되고 공허한 세상이에요. 흑암한 이 세상에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억지로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장 한번 보시기. 베드로 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교모하게 풀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 자기 생각을 풀어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면 안 돼.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교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육으로 들어가면 이 자체가 지옥 생각이에요. 지옥. 땅의 생각이에요. 여기는 무슨 생각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은 여기 지금 아까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생각이. 자, 10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땅을 덕서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걸 비유해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뭐예요? 비와 눈이 내려와. 그리고 우리 심령에 적셔져야 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아주 형통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한 일에 뭐 있다? 형통한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형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여기를 읽으시다 어디를 한번 하시면 시편 23편을 이해를 하면 더 잘 좋습니다. 23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없이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이들이 형통함을 입은 자들인데 시편 1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인도자가 누가 하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육신의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한다. 그렇죠? 조금 더 볼까요? 이사야 48장 15절 나 곧 내가 말했더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말했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하신 분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나 요한복음 6장 29절이나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셔야만이 그 안 이루시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형통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멸망.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러다가 오늘 또 뭐 다 못할까 보니까 제가 누구 등판 걸어가다 이 먼저 이걸 나한테 질문한 걸 전번주에 들었어요. 먼저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제일 일이 시작이에요. 먼저 할 일이 있어.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물어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하나의 질문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가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성경 전체는 먼저 된 자는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나중된 자는 둘째 사람 예수고 자, 또 엘리야가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가 있어.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자체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마태 13장 24절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는 너를 가르쳐 성읍이라 시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 17장 한번 보시죠. 17장 마태 17장 10절 제자들이 이제 9절 보세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분부명이요 인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거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약이면 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엘리야는 길 예비 사자요. 말라기 3장 1절에 자, 엘리야는 뭐요? 엘리야라는 것은 선지자 대표입니다. 또 모세 하면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이건 선지자의 대표고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율법이고 선지자는 그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임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선지자는 길 예비사자예요. 길을 예비한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사. 구약은 길 예비사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 17장 25절 보겠습니다. 가르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25절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므나 네 생각은 어떠냐고요. 어떠하뇨? 세상 임금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르되 타인에게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을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이 먼저요. 이걸 찾으려고 했어요. 자, 먼저 오르는 고기. 이건 하나님이 좋은 고기입니다.
고기를 가져 입을 벌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나의 성전세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금 내라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여기에 27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생각하고 19장 가시겠습니다. 30절. 자, 그러나 여기 뜨는 거예요. 여기를 질문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고 이제 여기 28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구약 성경에 새롭게 될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요. 이 종교 세계에 새롭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때가 새롭게 될 때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을 바로 지금 때는 영적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돼. 심판이라는 것은 죄다 아니다 판가름 하는 겁니다. 요즘 헌법재판에서 뭐 하는 것처럼 죄가 아니다 판가름 하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원래 그 제자들의 집이 여기 종교생이 여기가 집이요. 첫 장막이. 형제 자매 여기서 버리고 육적 부모 정리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됐는데 사실은 이 종교 크게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 사실 먼저 된 자야. 그리고 우리가 나중된 자야. 나중. 그렇죠? 크게 넣어놓으면 그렇겠습니다. 이해를 잘하셔야. 잘못하면 이게 이제 누가복음 13장 30절도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됐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21장 보세요. 21장 31절. 그 둘 중에 21장 31절.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느냐 가로되 둘째 하느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세리는 세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이 이게 틀리면 그거 받으면 안 돼. 또 다른 데 자꾸 자는 거예요. 하나의 세금 받는 것처럼. 창기들은 뭐예요? 씨 받으려고 창기들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가지고 창기들이 먼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이해를 하려면 어디로 가려면 요한복음 4장에 가야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이 남편이어야 돼. 성경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남편입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자, 성경 전체는 남편은 한 남편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러려고 자 여기 오다 보면 또 제가 허구지 않은 걸 다 못해요. 먼저. 근데 이제 이 땅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로 2장에 보면 사로 2장입니다. 2장 2절이면 먼저 뭐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 또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 배도하는 일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먼 차로 2장입니다. 2장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한번 가보실까요? 자, 차로 2장.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에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3절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하지 말라. 성경은 예수님도 뭘 하지 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미혹받으면 안 돼요.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배도자 멸망자를 찾아내야 돼요. 멸망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데 이 말씀 자체가 뭐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오. 자, 말씀 자체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셔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다? 불이요. 자, 우리 영혼의 잘못된 것을 사르는 불이 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불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불이요. 자,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의 입에 두어 불이 되게 옮겨. 자, 누가 들었다가?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은 거예요. 말씀의 불. 또 누가복음 12장 49절. 12장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었었어요.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요? 내가 너에게 아느냐?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리라. 자, 여기는 이 말씀을 받은 자와 이 세상 교리와의 늘 싸우는데, 여기 전쟁터예요. 여기가 우리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면 성경으로 보면 백전백쟁인데 뭘로 돼? 이단이야, 이단. 그냥 거기서 끝내니까. 거기서 성경을 질문하면 숨도 못 쉬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요.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 돼. 제가 잘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돼. 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저하고 싸울 정도 되면 저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다? 사랑이에요. 이거 다 찾으면 오늘 딴 데 못 가니까 이 말씀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자, 우리는 뭐다?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사랑이면 사랑을 입은 자예요. 어디다? 잠언 8장 17절. 자,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오 그랬어. 그렇죠?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요. 자, 그렇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요.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1장 14절. 그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야? 빛이죠. 하나님은 뭐다?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오. 말씀이 빛이시오. 말씀을 입으면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자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야. 사람들의 빛이요. 자, 이게 뭐냐? 생명, 명령이, 하나님의 명이 살았다는 게 생명.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이 참빛이요.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이 빛을 믿으니까 여기는 뭐가 됐다?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자,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 안에서 행한 일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의 행함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리고 8장
이게 이해가 아주 쉽게 하려고 제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똑같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자 다른 각도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이 법이 동행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절을 동행하는 거예요. 자 11장 36절 11장 36절 요한복음 11장 36절 10장 36 아니야 11장 9절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의 빛이 그 사람에 없으므로 실족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다? 1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살전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사람과 살전이가 낮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36절에 보면 12장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들이 그러고 나서 보면 알고 나면 이게 뭐다? 여기가 길이요. 여기가 이 자체가 휘장이에요. 길. 휘장 이꼬로 길이요. 길.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 그건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휘장, 길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달리신 내용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니까 길이 하나 열어졌어.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있어. 길이 하나 딱 열었어. 우리가 갈 길이요. 곧 저희 육체라.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자고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아들,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그게 아주 길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요. 자, 사도행전 2장 28절.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에 기록한 것을 시편 16편에 예수님을 나타낸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이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고요. 생명. 왜? 이 땅에 사망이야, 이 땅에. 사방의 세상을, 즉 죄악 세상을 생명, 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사망의 세계를 의의 나라, 죄악 세상을 순종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 여기 죄와 사망으로서 너를 나를 해방하였다. 그게 무슨 글이다? 제일 좋은 길이요. 이 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가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신다. 제일 좋은 길. 여기는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길. 자, 누가 보면 15장 한번 볼까요? 당자의 비유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언약의 반지입니다. 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지금 모임시가 이게요. 자, 제일 좋은 옷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가장 좋은 옷. 이거 진짜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 임해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맨날 육 좀 보지 마라 그러고 맨날 육신은 고기만 봐요. 그거 봐서 뭐 할 거야, 고깃덩어리. 없어질 거. 가락지, 언약의 반지, 언약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살찐 송아지가 뭐예요? 이 종교세계예요, 종교세계. 증거의 말씀을 잡고, 자, 거기가 무슨 길이다? 거기가 예수님이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7절. 어떤 사람처럼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 안에 구원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돼요. 16장 17절. 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사도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게 하나의 도인데, 도예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시죠.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를 네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길, 말씀을 온유함. 이게 지금 다 말씀으로 지금 자꾸 가는 거예요. 받으라. 너희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행하나
누구든지 듣고 행이라는 게, 이거 행하는 거 뭐다? 따라가는 게 행이야. 행, 반문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꼭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누구다? 문이요. 길이고 문이고 도고. 자, 마태복음 22장. 22장 가보시겠습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로 보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보기에는 악한 자가, 선생님 우리가 아는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높여놓고 시험을 해. 저는 이런 시험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아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 우리에게 이르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니까 불가하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옳으신 줄을 귀신들도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시험을 해. 자꾸 떨어뜨리라고. 도, 그게 뭐 생명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생명의 도예요. 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도 한번 가볼까요? 7장 38절.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신명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의 별칭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한 가지 만왕의 왕으로 두시고 만주의 주로 두시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예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7장 사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역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거기에 있는 이제 헬라파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의 칭찬을 듣는 각 사람은 7을 택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요. 저 6장 3절에. 그러고 나서 7장에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봤어. 증거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답하고 7장 마지막에 순교하는 내용이 7장 스데반 순교장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거기에서 빠지면 못 나와. 자,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다? 신이요. 신. 이 신이, 하나님의 신이 여기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아.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했어. 그러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이 사랑해. 그렇죠? 힘으로 늘어되지 않고 스가랴 4장 6절에는 나의 신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다? 신이요, 신인. 자, 참 이상한 소리 하네. 이거 내가 해도 이상하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습니다. 자, 10장 34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니가. 자, 잘 들으셔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신.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자 부르시고 2번 의롭게 된 자들 3번 영화롭게 넘어서 8장 30절. 자, 이건 또 뭐냐?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좋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신이요. 그 말씀을 받은 그들도 신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인도돼요? 신으로 인도돼요. 다른 각도로 인도되냐? 하나님은 영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 후서 3장 10절. 주도 영이시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돼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된 자만이 뭐로 됐다고? 사도행전 17장. 이거 잘못 들으면 황당한 소리 같아. 17장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면 뭐요? 신이에요.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랬어요. 이들은 항상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으로 소생받고 말. 베드로전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고 가겠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요 예수님도 신이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진시로 가면 뭐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함께 하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왜? 예수님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의 신이 임한 같이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여.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신이 임해야 돼. 말씀이야, 말씀 자체가 신이에요. 이게 말씀이 불이요, 말씀이 신이요, 말씀이 사랑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휘장이요. 강림해야 깨끗이 경외하는 거야. 그 신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신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 신령한 반석.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24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 말씀이 신령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자, 신령한 반석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는 증거가 3절부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에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돼. 여기에 딱 올라온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람. 마태 16장 16절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 오면 신령이라는 게 신기하고 영묘한 거예요. 영이 가르치는 묘한 영으로 가르치는.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반석 안을 증거하고 하려면 그들한테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지혜와 지식.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딱 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증거가 딱 나왔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한 피바다 한 몸이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인간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바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는 거 아참한 사망길을 간다고. 두려워하라. 그런 자들인데 뭐가 내려온다?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라. 그리고 에베소